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크리스천이었던 톨스토이는요, 자신의 참회를 해서 오늘 뭐가 자꾸 튀네요. 잠시만요. 한 번 더 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참회록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인상적인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오게 됩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은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귀족이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뛰어난 학식과 또 명예까지 갖춘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정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참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톨스토이는요,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까마득한 우주 끝 어딘가에 걸쳐있는 가느다란 밧줄 위에 나 자신이 누워있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끝이 보이지 않는 허공 위에 가느다란 밧줄 위에 여러분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누울 수도 없지만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입니까? 그 모습을 깨닫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초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도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위에 있어요? 가느다란 줄 위에 우리는 누워 있어요.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인지도 모르고 남을 판단만 하는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선을 행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였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떠났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어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가면을 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가면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도덕과 종교로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더 뭐하게 만들어요? 타락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하다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남을 판단하게 되고 자신은 의로운 척 위선을 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행위로도 안 되고 도덕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된다. 로마서 초반부에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뭐 아래 있다고 선언했어요?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했어요. 우리의 문제는요, 죄를 조금 더 지었느냐 덜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뭐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조용히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우리 모두가 점잖아 보이잖아요. 옆에 있는 분 중에 안 착해 보이는 분 계세요? 네? 한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다 선하고 착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죄성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작은 유혹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조금만 섭섭함이 몰려와도 우리 안에는 분노가 치밀어 일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직면한 후에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율법을 지키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행위로도 안 되고 도덕으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너희는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다. 여러분, 만약 밤에 자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물에 우리 빠져서 점점 내 몸이 가라앉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서 내가 갇히겠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분명히 우리는 살려달라고 간절함으로 외치게 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을 아는 사람은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초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로마서 앞부분 한마디로 너희는 의롭지 못한 죄인이다. 너희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 무엇을 한다 해도 너희는 의롭지 못하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형편을 아는 사람만이 구조 요청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런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인가? 바울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를 어떻게 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의를 소유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바울은요, 참된 의는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참된 의라는 것은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 21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사실은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번역이 되면서 생략이 되었지만 원래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는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신약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바울은 로마서 서론부에서 우리에게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잖아요. 너희는 회복될 수 없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짧은 한 단어 속에 여러분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죄 아래 있고 너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뭘로써요? 하나님의 의로써.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뭐가 나타났으니?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아니에요. 겉모습만 꾸민 얄팍한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티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타났다라는 단어는요, 당시 사람들이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출 보신 적 있으시죠? 깜깜한 새벽에 우리가 산 정상이나 또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선가 저 끝에서 수평선 위에서 해가 짠하고 떠오르잖아요. 그때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둠이 걷히고 세상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았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바로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마치 어두운 세상에 해가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비추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의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경의 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의 단어인데 우리가 사실은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다 보니까 이 의가 무엇인지 항상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참된 의라는 것은요,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재밌게 본 장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한 두세 살쯤 되면요, 갑자기 높이뛰기에 도전합니다. 아시죠? 갑자기 아빠 이것 좀 봐 하면서 제자리에서 막 뛰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얘가 두세 살짜리 애가 뛰어봤자 몇 센치 뛸까요? 5cm나 뛰려나? 근데 사실 상체가 더 많이 움직이죠. 다리는 안 움직이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빠도 한번 뛰어봐. 그때 제가 나름 운동을 한 아빠로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아이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럼 얘의 눈에는 아빠가 뭐처럼 보여요? 마치 슈퍼맨처럼 보였을 거예요. 무술의 고수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말고 세계 높이뛰기 신기록이 몇 미터인 줄 아세요? 2m 45cm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장대 높이뛰기라는 것은 또 있잖아요. 장대를 넘어서 뛰는 거. 그건 몇 미터인 줄 아세요? 무려 6m 30cm라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 3, 4명을 세워놓고 그 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뭘 말해야 놀라실래요? 항상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2m를 뛰던 3m를 뛰던 10m를 뛰던 비행기에서 이것을 내려본다면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의 기준에서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높이뛰기를 잘한다고 해서 하늘에 닿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노력과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의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된 의는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참된 의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참된 의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즉흥적으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21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해요. 이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참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해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다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 이미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예언이 되었고 또 수많은 사건과 예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예표가 누구로 드러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된 의의 특징은요, 참된 의는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의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뭐 아래 있기 때문에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 해도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뭐예요? 죄예요. 죄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하더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면 바울은 매우 의미 있게 이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는요 이미 일어났던 과거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사람, 과거, 현재, 미래의 사람 모두가 범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단어는요 현재 진행형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의란 결코 우리에게서 나오진 않습니다. 참된 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더 이상 누구를 의지하지 않게 돼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자신의 선함을 붙들지도 자신의 종교 생활을 자랑하지도 않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는 자랑할 만한 의가 없습니다. 저는 죄 아래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의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저에게 입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참된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의 의를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참된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로요, 참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의는요 단순히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자, 바울은요 로마서 3장에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 24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5절, 이 예수를 26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는 속량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예요. 먼저 속량입니다. 자, 이 단어는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보다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자, 특별히 노예 시장에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의 30%가 노예였다고 해요. 전쟁에서 잡혀온 사람들,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사람들을 다 포함하니까 약 30% 정도였다고 합니다. 노예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소유물로 취급받는 사람이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노예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노예라면 우리는 자유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내일의 삶도 보장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 주인에게 큰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노예이기에 그저 또 다른 주인을 만났구나. 이번에는 좀 덜 맞았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좀만 덜 일했으면 좋겠다. 라는 정도의 소망을 우리는 가질 뿐입니다.
자, 그런데도 놀랍게도 새 주인은요, 내 앞에서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자유다. 이제는 마음껏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속량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자유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속량하셨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나는 착한 종이어서, 나는 쓸만한 종이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신 것 아닌가? 아니죠.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갔던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없으면 여러분 뭘 못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은 혼자서도 모든 일을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돈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저와 여러분을 사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속량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을 더 깊이 설명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이 단어는요, 구약의 속죄일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하는 단어가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속죄일입니다. 자, 그날이 되면요,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지성소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지성소죠. 가장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곳은 굉장히 어려운 자리, 두려운 자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을 상징해요. 문제는 그 누구도 이 율법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때문에 대제사장조차도 죄를 해결하지 않고 이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 밧줄을 메고 방울을 메고 달고 들어가만 했습니다. 자,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덮도록 먼저적으로 조치를 취하십니다.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질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매년 반복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단 한 번에 이 제사를 마치셨습니다. 구약의 염소와 양의 피는요,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져 있었던,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담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해도 소용이 없을 뿐더러 인간의 부족함과 한계만 우리는 더욱 느끼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된 의인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세 번째로요, 참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 말씀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분명한 선물이었습니다.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였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를 받는 방법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참된 의를 얻게 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22절 말씀 같이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28절 이어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무셨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자신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와요.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칭의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 이게 바로 칭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칭의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를 보실 때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의를 보신다고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의롭다 우리에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치 법정에서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는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란 건 뭐예요? 죄인이라 판결 짓는 거예요. 땅땅땅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몇 년을 선고합니다. 이게 바로 재판이잖아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실패와 허물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의를 먼저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함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우리는 죄인인가요? 우리는 의인인가요? 아니면 반인반수인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정답은 조금 특별하죠.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라 선언하셨어요? 의인이라 선언하셨어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사실은 그래서 반인반수가 맞아요. 네, 반은 죄인이고 반은 의인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죠. 지금도 넘어지고 실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롭다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남의 불의함을 보며 남을 판단하며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받은 의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사람일수록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아는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겸손해요. 남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저절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 바라옵기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부족함이 보인다면 우리가 정죄하기보다는 어떻게 도울까 주님의 마음으로 돌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우리 모두가 죄 아래 놓여져 있다라고 말했어요. 도덕으로도 종교로도 율법으로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절망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참된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의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성령의 값을 치르셨으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화목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의롭다 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해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나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 내 공로를 내세우려고 무언가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의 의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듦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써 생명의 떡 대신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고요, 끝까지 붙드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